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이 오려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4월 9일 부활절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그 십자가가 순환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 형틀로 보이지만 저희들에게는 그 길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이요 부활의 약속이요 부활의 보증이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이정표인 줄 믿사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부활을 기약하며 부활의 길 주님 따라 시온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천군 천사로 옹위하시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어떤 세상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십자가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예배를 배설하셨사오니
주의 임재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각자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한 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따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어둡고 고난 많은 시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신 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인가를 이 시간 주의 성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은 백성답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며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류 위에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류 위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류 위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류 위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 위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 위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 위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 위에 주 찬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3번 부활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35장 부활절 찬양드립니다. 주기도문 찬양.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왕의 백성됨을 이루니 곧 내가 이스라엘을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서 봉독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굽으려 세마포 높이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거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희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가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곳저곳에서는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숙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국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 무력 사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저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복음으로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통을 이루어 북한의 동포들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정국 목사님께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어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고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박수를 치다 마세요. 끝까지 치시죠.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사실 박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치셨을 지 좋다. 자,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요맘때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부활절 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렸던 그런 가슴 벅찬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여러 군데 틀어봤는데 합동으로 예배드리는 방송은 별로 중계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기독교가 오랜 세월 많이 부흥도 했다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 교단은 조금 쇠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성도님들도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별 생각이 없으신 표정인데 그거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부활절이 실종된 거죠? 부활이 실종됐어요. 감격도 실종됐어요. 행사도 사라졌고 다 축소됐어요. 교단별로 드리고요. 교회별로 드리고 그래요. 이게 언제쯤 통합될까? 그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활의 새 아침, 이 부활의 새 아침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요. 또 이 부활의 새 아침은 우리가 절기의 어떤 기념일로만 섬기면 안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 아침이 내 부활의 새 아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통해 우리의 일로 전해진 거예요. 그 우리는 계속 그동안 뭐 했죠? 부활의 주님만을 기렸을 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누구 때문에 부활했어요? 우리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부활의 주체가 그리스도인 건 맞지만 그 부활의 주체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도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in Christ,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고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부활절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행사가 아니고 내 실존이에요.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나와 별무상관인 것처럼 느꼈던 부활절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동안 인간에게 주어졌던 가장 죄의 굴레가 뭐였나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떨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늘 죽음과 싸워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 다 막론하고 그죠? 사망과 싸워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망 권세를 누가 깨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별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으시죠? 내 삶과 별무상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섬겨왔던 부활절이고요. 아직도 내 안에 in Christ, 주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부활의 주인공답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일 뿐 아니라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증거가 됐던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내가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를 잘 뒤돌아보세요. 내 삶이 과연 부활의 증거자다운 삶이었나? 아마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인가? 아니면 뭔가 왜곡돼서 알고 있나? 아니면 내가 크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거 하나하나 떨쳐버리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부활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거를 좋아하시죠? 증거가 있어야 믿죠? 증거 없이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부활의 증거가 이때인 거예요. 부활의 증거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부활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의 행위 속에 부활까지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드셨죠? 한 줌 흙에서. 여기서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지를 조성하는 그 흙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소가 결합돼서 생명체가 됐다는 의미예요. 원소가 결합돼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 안에 바이탈리티, 생명체가 들어가서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명의 시작은 어때요? 지금 우리 모습과 전혀 완전히 다르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걸 어떻게 형상화시켰죠? 한 줌의 흙으로 형상화시켰을 뿐이에요. 그 한 줌의 흙은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유기체, 모든 무기물들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돼요? 그 원소가 결합돼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 원소에 생명이 있으면 유기물이 되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무기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유기체들은 어때요? 처음의 형태와 마지막 생명을 갖고 움직이는 최종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과정을 통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조성하신 피조된 물건들 속에는 이미 뭐가 배태되어 있다? 생명과 더불어 부활의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다. 이게 부활의 첫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누가 부활이 없다고 분명히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공박당하는 문제가 뭡니까? 부활의 문제일 거예요. 영생의 문제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줌 흙에서 빚어 만드셨다는 걸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하늘의 미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벼 이삭, 밀 이삭을 그려봅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씨앗 상태에서는 그것이 자라서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소출을 올릴지 제대로 자라서 굿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사는 장구벌레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장구벌레 보신 분? 어렸을 때 봤죠. 봤을 리가 없어. 세 분이 봤을 리가 있구나. 세 분이 없어. 장구벌레는요 결국은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되죠? 모기 되죠. 모기가 되는 거예요. 모기는 하늘을 날아다니죠. 장구벌레는 어때요? 생물이에요. 물속에서 살아요. 형태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은 장구벌레 하나, 모기의 유생 속에도 뭘 갖고 계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만 돼도 저기 남산에 철갑을 들은 소나무가 있었죠. 그 소나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무에 엄청 기생하는 송충이를 잡아야 돼. 그래서 요만한 통조림통에 가뜩 1인당 하나씩 잡아서 학교에다 바쳐야 돼. 북한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송충이가 소나무를 말려 죽이잖아요. 그 송충이를 다 잡아요. 나무젓가락으로. 그거 해보신 분? 우리 교회는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차집사님까지 손을 드셨으니까 100%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징그럽게 그 소나무를 잎을 갉아먹는 송충이가 나중에 그게 나방이 되는 거예요. 나방. 그 유생과 성체가 완전히 틀려요.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미 창조의 메커니즘 속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뭘 갖고 계시죠? 부활이라고 하는 리서렉션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미물에게도 그런 메커니즘을 준비하셨다면 인간에게는 어때요? 더 훨씬 조성해 놓기가 쉬울 거예요. 너무 쉬울 거예요. 인간도 처음에 태어날 땐 모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몰라요. 요즘 미리 막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웠던 모습은 뭐예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완전히 이거 무슨 뭐 완전히 너무 테스크하죠. 야, 이거 기기는 막 기괴할 정도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아나스타시스에 대한 기막힌 신묘막측한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자연의 계시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의 말씀 속에 현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 부활이 이미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두 번째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활을 증거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죠. 성경은 1.1획도 변화될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경은 그대로 성경인 거예요. 구약의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이 구약의 증거를 해석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치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누굴 바쳐요?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미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보다 몇 년 전에요? 수천 년, 오래 전부터 이미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하는 탁월한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번째로 욥도 진술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리라.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욥기의 기록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예고했던 것,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안에 정말 우리는 우리 육신이 어때요?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패하는 거 느끼죠? 네. 후패라는 게 뭐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기능은 계속 쇠퇴해요. 얼굴은 맨날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죠? 실망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잘 안 봐요. 네. 나는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운전할 때 딱 내리면 거기 우리 사모님이 운전할 때 거울을 여자들은 잘 보시나 봐. 거울이 딱 열려있어. 깜짝 놀라서 닫아버려. 이게 뭐 잘못된 것만 봐. 난 좀 모자라나 봐. 왜 이걸 닫아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상하게 늙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체감하는 거예요. 체감. 우리는 점점 후패합니다. 서글퍼지죠. 서글퍼져.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별수를 다 쓰지만 고쳐보려고 별수를 다 써봐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뭐 찍어 바르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천당 갈 때 못 들어가죠. 절대 그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욥이 얘기한 것처럼 구속자로 살아계시고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리라. 분명히 자기는 부활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내 안에 있다고 인 크라이스트의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거울을 마음껏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면서 늘어나는 주름, 자꾸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뭘 발견해야 되죠? 인생의 서글픔을 발견할 게 아니라 내가 부활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활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여러분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남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생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부부 사이도 힘들어요.
매일 살을만 떼고 사는 부부 사이가 안 되는 일인데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생기를 주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의 영광을 갖고 산다. 이런 의지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9장 19절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주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서로 교통했을까요? 뭐 서로 뭐 편지를 주고받은 일도 없어요. 뭐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해외 토픽으로 전해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구한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미 선지자들은 뭘 알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7장 11절에 1절부터 14절까지 뭘 기술합니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른 뼈 환상을 보잖아요. 마른 뼈들이 서로 부딪혀서 들고 일어나 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생명이 되잖아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약의 증거예요. 신약은 그럼 어떻게 증거하느냐?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에 죽은 나사로를 미리 살리세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영생의 부활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났어도 다시 죽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하나님은 부활을 예고하셨는지 미리 우리에게 나사로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시죠. 그래서 벌써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셨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생을 한 줄 흙에서 만드셨던 것처럼 모든 원소의 결합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하는 형태를 주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내용과 같이 병행구절로 신약 속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9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미 부활을 신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뭐길래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중요성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아셔야겠죠. 부활이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일생의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아직 아무도 부활을 겪지 못했어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겪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서 부활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확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보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이 왜 중요하냐?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 나사로도 다시 살리는 거에 실패했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려고 하다 죽어버렸다. 부활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앞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어떻습니까? 요셉 가문에 태어났던 33살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생기고 모범적인 한 청년의 평범한 죽음으로 기록되고 끝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보증이 뭐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구를 믿는 거예요. 허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거짓 증거가 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하다면 아무 증거의 가치가 없어진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는 급속도로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종의 기원에 기록된 것처럼 뭐를 생각하겠죠?
우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됐다 이렇게 돼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뭘 할까요? 저기 툰드라 시대, 저기 러시아 동토를 파면서 맘모스 캐내고 앉아있대. 디노사우루스 그 화석 캐내고 앉아있어. 아마 그 화석이 엄청난 세계 최고의 가치로 보존이 되겠죠. 우리 지금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생명의 기색은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뭐만 파먹고 살아요? 지나온 역사, 과거만 파먹고 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그 모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딛고 현재의 삶을 건너 미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을 살아내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가장 세상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 부활승천 휴거라고 하는 것도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을 것이고 천국에 대한 많은 증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런 이야기들, 묵시록의 어마어마한 신묘먹지간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하시는 것들이 다 뭐예요? 완전히 소설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승천도 헛되다. 천국 증거도 없다. 구원도 없다. 우리는 그저 다 망할 뿐이다. 부활이 없던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 절대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어떤 종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일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간과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첫 번째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부활이 몇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부활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부활을 내 안에 담아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불신자가 받는 부활, 심판과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불신앙이 서로 싸우고 이겨야 되는 부활이 이제 내가 감당할 부활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성도의 생명부활, 성도의 생명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왜? 곧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는 성도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신자의 사망부활은 어떤 거예요? 자,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키세요. 왜 부활시킬까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시켜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시켜요. 여기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죄 짓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려서 물고기 밥이 된 사람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투신자살을 한 거야. 아니, 좀 너무 단도직입적인 표현인가? 어쨌든 바닷물에 풍 들어갔더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물고기 밥이 됐다고 그러죠. 물고기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려가지고 그 사람 형체가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물고기를 또 누가 잡아먹어요? 사람이. 아니, 조금 더 큰 물고기가
멸치대가 몰려서 잡아먹고, 멸치대를 좀 정어리가 먹고, 정어리를 방어가 먹고, 방어를 또 큰 참치가 먹고, 참치를 사람이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몇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게? 대여섯 단계. 그러니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 어떻게 부활해요? 지금 원소로 만드셨잖아요, 원소로. 원소. 물고기도 원소가 있어요. 네. 아마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안에 갖고 있던 사람의 흔적, 사람의 원소가 다 이미 그 안에 어때요? 다 존재하는 거예요. 아, 뭐 구리로 존재하고 무슨 니켈로 존재하고 뭐 유기물로 존재하고 미네랄로 존재하고 다 존재해서 형태가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때요? 그런 것조차도 다 부활시키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난 그 육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다 회복시키는. 마른 뼈가 달가락 붙어가지고 생명을 회복하듯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면할 자들이 세상에 없어. 없습니다. 없어.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지어진 피조물들에게 다 용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죽은 자의 심판을 통해 그 사람이 지은 잘못된 모든 죄는 심판을 통해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품으로 갈리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는 이미 말씀이 맺혀지기 전에도 이미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종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으로 죽으셨죠? 네. 이 죄 없는 죽음, 의인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명 부활과 시작부터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잉태될 당시부터 어떻게 했죠? 우리 인간이 생명체를 입는 과정과 전혀 별개의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일 뿐입니다. 바라보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친절하고 인자와 자비를 동원해서 우리가 알게끔 자기 몸을 내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부활과도 별개의 부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 부활이 역사적으로 그냥 꿈처럼 지나간 그냥 구전에 의한 부활입니까? 역사의 기록에 의한 부활이에요. 역사의 기록에 의한 한 점 이력도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부활하신 그 내용들이에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세상에 머무시죠? 33. 44. 조일종 권사님 입 모양을 보면 항상 정답이 나와. 40일. 40일 계시다 가잖아요. 그 40일이 뭐로 계신 거예요? 뭐로? 부활의 주님으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33년 동안 우리가 상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40일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던 것이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증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5번 나타나십니다. 15번 나타난 부활의 증거가 우리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실패한 부활이 아닙니다. 자, 그가 고발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는 어떻게 된 거죠? 인간의 송사에 의해서 강도보다 못한 죄를 뒤집어쓰고 판결에 의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부활로 볼지 몰라요. 세상 법에 심판당한 부활일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승리한 부활입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의도한 것은 죽임이었어요. 세상 권세 중에 가장 무서운 죽임을 통해 자기네들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죽인 그 육체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입니다. 승리의 부활입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영생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모든 사망과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리신 승리의 부활이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의 부활이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잘 맛있게 먹을 줄만 알지 씨의 의미는 잘 모르죠. 우리 씨는 어때요? 항상 먹고서 버려. 탁 뱉어버리잖아요. 네. 발로 쓱싹 뭉개버려요. 네. 그럼 예수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세상 사탄 마귀들은 진짜 완전히 버렸어요. 그죠? 죽여가지고 버렸어요. 아주 처참하게 갈기갈기 그냥 겉옷까지 다 갈기 찢겨가지고 온갖 수치를 다 보이고 그런 악행 속에 처참하게 죽어가셨어요. 지금 거기서 살아나신 거예요. 뭐가 됐어요? 첫 열매. 첫 씨, 그 씨에서 열매가 나오시고 열매가 나오시고 이 열매가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감나무 속의 첫 열매의 감을 미리 보고 우리가 감이 열릴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가 버린 생명의 씨앗이 다시 부활돼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할 것인가를 우리를 알 수 있게 될 텐데 이미 그분의 부활은 온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을 구속한 구속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바로 성도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수명의 지혜 받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생활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세상 관습에 찌들려 살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 눈치 보고 아부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생명의 부활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권능으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누가 우리를 못났다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어리석다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천박하다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종차별 아무것도 안 돼요. 부요함 아무것도 안 돼요. 권세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부활을 또 생각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32절의 말씀처럼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야.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도는 죄의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부연설명 해석처럼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살아났다. 뭘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목사가 여기서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났다. 이게 성도의 부활이 되는.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먼저 가신 성도건 당대에 살고 있던 성도건 우리들이건 동시에 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믿음에도 그렇지 않을까? 있어요. 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순교자가 제일 먼저 부활할 거다. 순교자.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1로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때. 두 번째, 깨끗한 생애를 사는 성도가 그 다음에 부활한다. 깨끗한 생애를 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순결하게 주님 앞에 바친 성도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일반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따지기 이전에 부활이라는 것도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열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 우열은 우리가 세상에서 따지는 우열과는 다른 것이다. 아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자 우리가 믿음의 배열에서 이탈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구원의 바늘에 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런 거를 우리로 알게 하셨던 것. 할렐루야.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부활에서 이탈하지 않고 완성하기까지 주님 곁에 견인된 상태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불신자의 사망 부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의 대상을 고르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캐톨릭에서는 중간지대를 얘기하고 연옥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갈림길에서 대부분 아마 불신자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암울한 구원이 될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다 지옥에 갈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김정은이 지옥 가겠죠? 네. 김일성이 이미 갔겠죠? 네. 난 몰라요.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과 일반적인 우리의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나름대로 선한 기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교훈받은 것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모든 선한 일들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결정도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취사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 짓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려고 애쓰죠. 이건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 판결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한 친구와 이웃들 다 어떨까요? 우리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그렇게 마음 잡으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전도 못한 거 그건 뭐 내 불찰일지 모르지만 천국까지 지옥까지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까? 얼마나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선도하시고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떻게 하실까요? 다 가산점을 주실 거예요. 가산점.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어쨌든 불신자의 사망 부활은 무덤에 있는 자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불신자는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나 악한 자의 부활은 부활 권능을 입지 못한 부활이므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아마 악한 자의 부활은 대부분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떨어지는 부활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맺는 단계로 왔습니다. 부활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네. 부활을 내가 분명히 이제 할 텐데 우리가 한단 말이죠. 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좀 섭섭하죠? 네. 그럼 내가 제일 예뻤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요. 어떻게 부활하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부활하고 싶은 모습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렇다고 믿어요. 정답은 없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그분이 돌아가신 33살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영원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33살 인생이면 어때요? 우리 인생 중에 아주 좋아요. 영육간에 가장 왕성하고 가장 아름다울 시기가 아닐까요? 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여러분 늙고 꼬부라져서 지팽이 짚는 모습은 부활 아니에요. 뭐 천국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죠? 네. 막 문둥병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부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생애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모습, 그 기쁨 그대로 천국 들어가서, 천국은 어떤 데예요? 그래서 밝은데.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인생의 선남선녀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거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야 할 텐데, 어머니는 어머니는 90에 돌아가셨어. 네. 근데 어머니를 못 찾아. 못 찾아요. 그죠? 어떻게 찾아요, 어머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걱정거리 한 가지 필요 없어요.
천국의 모든 어떤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요. 어떤 인과관계와 다 틀리죠. 다 틀려요. 우리는 육정으로 태어났지만 부활은 하나님 영으로 이루신 거예요. 영으로 이루신 것과 육정으로 태어난 모든 관계는 별개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 얼굴 잘 찾지 못해서 헤맬 일은 이산가족 찾기는 천국에서 절대 생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모습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영광은 사람과 사람이 다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인생의 생명과 또 차이가 나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완벽한 부활은요, 우리에게 신령한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광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본체신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영광으로 바라볼 뿐인데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할 뿐 그분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일반 성도들의 부활이 거기서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주의 배려 속에 영생하면서 영원 무궁한 삶을 누리는 영광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말씀을 이제 맺어갑니다. 부활에 우리가 변한 모습 중에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22장 30절이에요. 혼인생활 하지 않습니다. 부부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혼인하고 장가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로 존재해요? 오로지 나는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항상 뭘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천사의 이미지. 천사의 이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볼 때 뭐를 바라봐요? 천사로요. 천사를 보시죠. 천사. 그 마음속에 천사를 바라보면서 네. 서로 연합하고 도우십시오.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죠? 집착을 벗어나십시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체는 인간의 형상을 분명히 보유할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인 육신 아니에요. 사락스라고 하는데 그런 육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형태만 인간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바울 제자들 변한 삶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형상으로는 우리가 이해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형체를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죠. 3차원, 4차원 공간을 드나드는 거. 그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게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변할 거예요. 또 부활체는 썩지 아니할 영체로 있을 뿐 아니라 썩어가는 일에 대해서도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병과 상해, 고통에 복종하지 않는다. 아마 우리는 부활의 그 희망을 갖고 살 때 질병으로 인한 고통, 상해를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그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 살 수가 있다. 이게 부활을 간직하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겁니다. 부활체는 불사합니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부활체는 현재의 신체보다 더욱더 영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시력,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 아마 그게 벽이 깨질 거예요. 벽이 깨질 거예요. 투시할 수 있어요. 투과도 할 수 있어요. 투과. 시간과 시간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이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그게 부활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욕된 몸과 육의 몸으로 심어 영원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흙에 속한 육의 몸, 저급하고 하나님의 형상만 간단히 빌어 입은 그런 형체가 아니라 훨씬 더 고등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불사합니다. 훨씬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되실 겁니다. 이게 부활절날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이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서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왜?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했으니까. 아쉬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채 빨리 갚아버리세요. 또 탕감시켜버리세요. 그 부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나는 유괴에 얽매여 인생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서 다 어떻게 해요? 원인무효시키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것처럼 원인무효시켜버리세요. 어떤 표정이 되게 일그러지시는 성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죠? 눈 딱 감고 딱 탕감시키세요? 서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또 사죄할 게 있으면 빨리 사죄하세요. 절망하는 사람 소망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세상 권세에 불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권세에 엎드리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세상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생기고 존귀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존귀함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박대하면서 살았어요. 자중자애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서로가 인식하고 인정하십니다. 옆에 앉으신 분 존경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천사님. 보통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천사야. 절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천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는 이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네. 아, 이제 부활이 이런 거구나. 아셨죠? 이제는 그 능력을 내 안에서 행사하기 시작하셔요. 네. 뭐 양해 구애받지 마세요. 이르고 늦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동이죠.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 빚진 것 빨리 탕감해 버리시고, 빚진 거, 이게 뭐 물질적인 일이라 진짜 함부로 얘기가 애매한 거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뭐 다 없애버리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권능에 매여 사는 성도다. 잊지 마시고 정말로 이 2023년 부활절과 더불어 진정한 부활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부활을 실천하지도 않았고 부활의 영광을 스스로 부정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심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여 이 어두운 세상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송 175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잔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앞장서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헵시바와 뷸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처럼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주의 성도들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면서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잘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오늘 부활주일마다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 좀 주시고요. 자, 제가 옷을 입고 잠시 준비할 동안 반주를 외우시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부활주일 성만찬 예식 여기 준비된 순서지 보시면서 그 순서대로 성만찬 예식을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차별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서로 한 지체입니다. 주의 평화 부활의 영광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의 평화 부활의 영광이 주의 종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부활의 생명을 누립시다. 부활의 생명을 누립시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주님 식탁의 초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 자리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시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여러분 마음을 엽시다. 영안이 열리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영의 눈을 뜨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묵상, 침묵으로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보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의 그 길 가기보다는 죄인의 심판의 부활의 길로 가고 있었던 길을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돌이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주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거룩송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많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절호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제 다 함께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했고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를 감동케 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찬 제정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준하여 주시는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사후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케 하신 주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 분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한 나의 몸이다.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고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삶을 깊이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메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세례받은 사람, 유아 세례 후 입교하신 성도님만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도 굳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줄 알고 이제 세례 받으신 분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받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잔과 떡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를 건지시사 생명을 주시고 유익한 축복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원건대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은사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질 벗어버리 슬픈 나를 세상으로 가져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를 따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나를 따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 나라 모든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신 성도님들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신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담대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강복 선언이 바로 축도로 부하게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순애 집사님 따님 되시는 분과 사위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어머니 생일이 아마 내일이신 것 같죠? 부활절 이 기쁨과 같이 하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또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간단한 다과 케이크 커팅도 있고 뭐 과일도 준비하시고 뭐 그런 것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뒤에 이렇게 모이셔서 우리가 같이 기쁨을 나누시고 또 우리 어머니 남은 생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라고 그 축하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쁘시다도 조금 시간 내주세요. 박수요 우리 어머니. 자,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다. 뒤에 상도 하나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정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찬식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못했었잖아요. 오늘 준비한 포도주 되게 오래된 포도주라 도수가 좀 셌죠. 그 도수가 세게 의도한 게 아니라 되게 무겁더라고요. 2006년도 포도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그 뒤에 좀 제가 가서 할게요. 별로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오래 괜찮잖아. 오래 될수 있잖아. 오늘 아침에 가면 그때 우리 말로 하시는 어머니 생신 축하. 담아서 접시 앞에 놔.